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의 유형을 나눕니다.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누는 그 유형 중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일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중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중심의 사람의 경우에는 동일한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일이 되는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흘러가고요. 관계중심의 사람은 일이 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사람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더 중요할까? 일 중심의 사람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교회가 일이 되고 일이 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니다, 관계 중심이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가 잘 되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 교회에는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식의 양자택일이죠.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어느 쪽이 더 낫냐, 주님께서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라는 어떤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많이 읽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언니인 마르다가 달려나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적극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집이 아마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삼남매가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장녀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삼남매를 상당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귀한 손님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 분주했습니다. 목이 마르시지 않을까, 뭐 좋은 음식을 뭘 대접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부엌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언니는 이렇게 분주하게 부엌에서 막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마르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지금 손님 접대하느라고 분주한 마르다라면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편에 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리아 쪽으로 기우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마르다는 너무 일중심의 사람이야. 일중심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본문을 탁 읽고 마르다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중심의 사람 마르다가 관계중심의 사람 마리아를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쉬운데 마리아 입장에 조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건 마르다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초청했겠습니까? 마르다도 말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초청했는데 손님이 오셨으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빨리 음식도 하고 해야 좀 뭔가 차려내야 그 옆에 앉아서 말씀 듣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런 언니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도와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화가 납니다. 좀 마리아 행동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가정교육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언니가 일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가서 싹 앉아있고 언니 옆에 가서 좀 도와주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결국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것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다 견딜 수 없던 마르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철없는 동생 마리아를 꾸짖어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가 다소 손님인 예수님께 이런 무례를 행하면서까지 이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비난만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참 얄미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가 초청을 했는데 실컷 모셔놓고 예수님 섬기느라고 정신없는 사이에 마르다는 가만히 예수님 옆에서 달콤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좀 누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마리아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좀 신경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언니 옆에 가서 좀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안 한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마르다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르다의 불평을 볼 때 그녀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귀한 예수님 초청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빨리 마리아가 와서 함께 도와줬으면 자기도 가서 같이 말씀 들을 텐데 혼자 하느라고 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좀 괘씸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혼자서 누리는 마리아도 얄밉지만 이 마르다의 말을 잘 보면 좀 예수님께도 야속한 것 같아요. 아니 좀 가서 잠깐 일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마르다가 말씀 좀 이따가 나누자, 좀 이따 말씀 전하지 뭐 잠깐 일 좀 도와주고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께도 마르다가 좀 서운했습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방으로 달려들어와서 냉큼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르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마르다가 잘 이해가 됩니다. 아주 그 마음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마르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그녀의 생각과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면 마르다 편을 깊이 이해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둘 다 괜찮다, 양비론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어느 쪽 편이 들기 그러시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 편을 좀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들음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섬김의 봉사를 강조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일단 둘 다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만 택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섬기기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마음으로 분주하니 마르다를 예수님은 이해하신 것입니다.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다가 꼭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또한 마르다의 원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래도 마리아가 나름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냉큼 가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좋은 편을 택한 거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 들음, 섬김 둘 다 중요합니다. 들음과 말씀, 섬김, 말씀 들음과 섬김은 함께 가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 들음은 옳고 교회는 말씀 들음이 중요하고 섬김과 봉사는 약간 좀 부차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설교하고 모두가 다 성경 공부만 중요시 여기고 다 거기에 들음에만 온통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이 돌아간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교회 여러 환경을 섬기고 실제로 우리의 몸을 내어서 섬김하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은 결국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이 되지가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들음과 함께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을 나무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사실은 깊이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또 염려로 가득 차서 나름 좋은 편을 택하여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그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섬김과 봉사가 말씀 들음보다 열등하다거나 그것은 부정적이다거나 이것이 더 우월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의 말씀 들음과 섬김을 어느 쪽의 우월의 문제로 보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향이 또 게재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내가 약간 성향이 이쪽이면 이쪽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쪽 성향이면 이쪽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교회는 이게 중요해.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둘 다 중요해요. 다 같이 가요. 말씀 들음이 있어야 하고 그 들음의 기초에서 섬기고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같이 가야지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섬김보다 우선이다. 일중심이 되기보다는 관계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보다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말씀 들음과 섬김 중에서 선택하라라는 의도로 주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들음과 섬김은 둘 다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겸비입니다. 양자 선택이 아니라 양자 겸비죠. 들음과 섬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섬기고 섬기면서 또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 섬김이 없으면 그 반쪽짜리죠. 또 섬김은 있는데 들음이 없으면 그 또한 반쪽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만 시와 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양자 겸비가 맞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면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섬기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족한 힘이 남아 보태고 섬기고 봉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는 이것저것 막 분주하게 일하기보다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잠잠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는 일 중심, 마리아는 관계 중심으로 쉽게 규정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 저 사람은 관계 중심의 사람. 근데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누구나 둘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약간 좀 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비난하고 우리 마르다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또 그런 유혹이 큰 것은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느라고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이 자매가 또 나오는데요. 12장의 그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잔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 생명의 주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주님 위해 잔치가 벌어졌는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지금도 역시 일하고 있어요. 이때도 일하고 있는데 마르다, 그러니까 약간 마르다는 열심히 섬김, 아마 장녀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디 간 것입니까? 3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나사로 옆에 앉아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의 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조용히 가서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통상 그 시대 자매들이 결혼 집착금으로 준비하는 향유인데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에 보면 발에 입 맞추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듣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도, 그 순진과 헌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녀가 지금 깨뜨려서 쏟아부은 이 향유는 당시 그 노동자들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데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최고의, 최선의 섬김과 헌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섬김이 없는 들음만 있는 여자, 관계 중심의 여자, 그래서 섬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섬길 때 보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기는 섬김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어쩌면 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여성이었다기보다는 들음과 섬김이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 중심일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일이 중심이어야 될 때는 그때를 알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마리아가 판단해 봤을 때 자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그녀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일하는 언니가 일하는 게 신경이 쓰이지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맨 구절 끝구절에 보면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양자를 고려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도 지금 저리로 가야 하는 게 맞아, 언니를 도와줘야 해라는 기본적 관념은 그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한 가지 해야 하는 선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 듣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받아야 하는 들음의 때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걸 알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한없이 헌신하는 섬김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 요한복음 12장에서 오해하는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말하죠. 이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다. 이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느냐? 그 마리아의 지극한 헌신과 섬김과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가롯 유다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다 깨뜨려서 헌신하는 것이 이건 낭비다,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섬김이요 가장 적절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전하라. 복음 증거와 함께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같이 기억하도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섬김은 너무나 시적절한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섬김의 기회는, 이런 형태의 섬김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헌신을, 섬김을 바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관계 중심 사람이라서 일과 봉사와 섬김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녀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도 사실은 언니의 봉사와 섬김을 모른 채는 얌체는 아니었습니다. 모처럼 방문하신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것도 알았고 부엌에서 수고하는 언니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알았으나 그녀는 지금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먹고 깨닫고 힘을 얻고 변화받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one thing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그녀에게 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말씀 들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가 되어 그녀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을 드려야 될 때 그녀는 주저함없이 그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전부를 드려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음과 섬김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들음과 섬김 모두가 소중합니다.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듯이 어딘가에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수고하며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신앙,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들어야 될 때 듣고 섬겨야 될 때 함께 일어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바는 어떤 때에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고 분주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 들음의 때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도 않은 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불평과 분주함 속에서 이 채움이 없는 상태에서 섬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녀가 섬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이 은혜로 채워가며 하고 있었다면 아마 마리아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섬겨야겠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야지. 가서 들어라. 이게 갔을 텐데 지금 마르다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미워요. 예수님이 야속해요. 알아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같이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충만해지고, 먼저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들음과 섬김은 같이 가야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영성이 먼저입니다. 들음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힘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희생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들음이 없었기에 그녀에게는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인 균형, 또 한편으로는 때에 대한 분별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 하고 막 분주하기보다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와 최선과 최고의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에 제가 수양회를 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섬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주일 마치고 나서 가정교회를 좀 천천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속도 조절을 좀 해서 천천히 하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근데 전화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좀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밑에서 짝을 벌써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 누구랑 하면 좋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막 마음에 감동함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셨구나, 섬기고자 하는 막 소원을 주셨구나, 그런 걸 깨닫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좀 속도를 내서 이제 우리 가장 총무님들, 또 리더 가정들부터 세우고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배우고 또 섬김의 장을 만들고 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마르다의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섬김을 배우는 한 해가 되고자 소망하는 만큼 들음이
먼저 우리에게 깊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은혜 받고 했다면 이제 좀 섬김의 자리로 나가자. 이게 참 좋습니다. 근데 동시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들음이,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깊이 있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 이전에 들음이고 섬김 이전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섬기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부터 정말 저는 올해 이 교회 요절을 제 요절로 삼고 정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배우는 한 해가 되고자 열망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헌신하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섬겨야 될 때는 때를 따라 주 앞에 온전하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